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 이철원 목사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참 희한하게 납니다. 그 이메일 보내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치료받으러 중국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메일 보내면서, 목사님, 아이고 나는 지금 중국이 아니고 독일입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저에게 우리 노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노 권사님이 계시는 그 아파트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노인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아가페 교회 신 목사님 돌아가셨다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뭔 소리요, 매주 예배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벌써 죽었다는 소리 나는 거 보면 저는 틀림없이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생깁니다. 풍파라, 큰 풍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암과 투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풍랑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제게만 풍랑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각양 다른 모습이지만 다 풍랑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풍랑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말씀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큰 풍랑을 겪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이 풍랑을 어떻게 잔잔하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 바로 제가 저에게 하는 고백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생에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뵈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데려온 바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는데, 자, 35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날 저물 때.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될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설명하시던 날입니다. 자,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심기면 그것이 크게 자라서 가지를 내고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며 쉴 만큼 그렇게 커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하나만 떨어지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천국은 그냥 그 씨앗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계속 우리를 자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믿음을 가져서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칭의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씨앗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천국의 백성에게도 반드시 풍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 그 천국의 얘기를 하시던 그날, 그 배가 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번 태풍이 불려 그러면 미리 사이렌 같은 것이 막 불면서 경고를 하고, 셀폰에도 하면서 막 뜨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중동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좀 특징상 갑자기 그냥 들이붑니다. 자, 이 지중해에서 습기가 있는 바람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람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산이에요. 자,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비를 90%를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그냥 조금만 습기가 있는 바람이 넘어가는데, 이 800m 고지에서
지중해보다도 250m가 낮은 곳에 230m가 낮은 곳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데 또 이 서남 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라비아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들어와서 같이 만나게 되면 예측 불허입니다. 그때부터 이 바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떠날 때는 잔잔했는데 예측 불허 바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 미칠 광자 바람 풍자입니다. 미친 바람인데 크게 미친 바람. 자, 이 큰 광풍에서 바닷물이 배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가득 찼다. 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으면 이거 틀림없이 가라앉겠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배 뒤쪽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노젓는 방석을 베고 주무시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도 반드시 풍랑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정,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미국을 왔건만 이 아이들이 마약하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돌아다닐 때 큰 풍랑 아닙니까?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온 식구가 거리로 나앉게 되었을 때 큰 풍랑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큰 질병으로 무언가 방법이 없을 때 큰 풍랑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어져서 아주 심각한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큰 풍랑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자리는 이 큰 풍랑을 보는 자리입니다.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들은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이 있을 때보다 실제로는 풍랑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이 작은 사건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내게 풍랑이 일어난다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맞았던 것과 똑같은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풍랑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자, 예수님의 해결책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쫓겨다닐 때 쓴 시가 시편 65편입니다. 거기서 6절에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자,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신 그런 하나님, 산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실 만큼 그렇게 아주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바다가 설레고 물들이 흔들리고 그런 모든 것을, 모든 소요를 잠잠하게 잠재우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이런 노래를 합니다.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님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만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승리가 주어졌는데 그는 승리를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초장은 파란 들판은 하얀 양떼로 옷 입었고, 너무나 아름답죠? 푸른 초장에 하얀 양떼들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승리고 그야말로 축제 아닙니까?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풍랑, 모든 설렘을 잠잠하게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크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역시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외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거라사인에 있는 그걸 떠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납니다. 딸이 죽어서 큰 풍랑을 만나 있는 그 가족을 향해서 또 외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향해서도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 큰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Be quiet, be still. 그때 이 모든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Completely calm. 완벽하게 조용해지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큰 풍랑이 있고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파도가 지금 쳐서 죽을 뻔한 이 상황에서 너희가 평생 바다에서 이 갈릴리옷에 뼈가 굵었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기술이 없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느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로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냥 살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질병을 왜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풍랑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절대로 절망하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랑을 당할 때라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뿌리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흔들리지 말고 나약하게 큰 풍랑 앞에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는 그 말씀을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예배에 정성을 쏟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원에 가끔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 나가서 앞에 뒤에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이 없으면요, 또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가끔 소리 지릅니다. 주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번만 외쳐주시면 끝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주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손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는 멸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에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몇십 년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몇십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항암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은요, 항암 주사 맞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나흘 동안을 아팠는데, 뭐 먹지도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냥 누워있어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몸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좀 안 아플까? 아무리 돌려봐도 이건 아파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뭐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진통제 먹어도 안 되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하루 아프고요, 뭐 잠자고 이런 건 다 이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무슨 약 하나 그냥 탁 주사 놔가지고 요거 좀 브레이크를 좀 받으면 안 될까? 한 30분만 좀 안 아픈 좀 브레이크, 요거 좀 한번 좀 받을 수 있는 거 뭐 없나? 그런데요, 이게 뭐 없잖아요. 계속 한 나흘을 아프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떨어지대요. 그리고 나서는 뭐 진통제가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흘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계속 옆에서 모든 것을 태워나가는데도 죽지는 않고, 그 불덩어리를 피하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 모든 온갖 추악한 것이 다 모이는 바로 그 땅 지옥. 나흘이면 끝납니까? 그 고통이? 4년이면 끝납니까? 40년이면 끝나겠습니까?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제 지옥의 권세가 아니고 지옥의 저주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내 영혼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약속받았기에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나는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나는 그 안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혼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책임지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생각이 완전하시고 그 길이 완전하십니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반드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이 실력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이 나빠서 이 풍랑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육체 가운데도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지난 주일날 죽었어야 되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장례식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월 말을 넘기기 어렵겠다 그랬는데 사실 의사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에 가서 이제 검사를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하여튼 독일 의사분이 좀 놀랬습니다. 휴지 튜머, 휴지 캔서, 너무 암이 커져가지고, 이게 암이 크면 이게 자랄 때 휙 이렇게 막 급격하게 자라다가 그냥 바로 사람이 그냥 다운되고 며칠 내로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죽는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자, 이 5월 말에 저를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니까, 요거 데려갈 수도 없고, 어떡할까, 그러시다가,
그 마지막 시간에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빨리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참 암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다시 참 반절을 일으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물론 아직 저는 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면 끝나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그 풍랑에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 먼저 가다가 마치겠습니다. 듀바이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신철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 신철범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 교회에서도 이분을 청빙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아무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뇌성마비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뇌성마비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땅에 축복을 받아서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될 텐데, 저 목사는 저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저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자, 이래서 아무도 초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갈 곳이 없어서 일은 해야 되겠고 하고 싶은데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자기 엄마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야기 아시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자, 그러면서 그날부터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대신 봉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평생을 봉양을 했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 아닙니까? 성경에 소개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일. 그렇지만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작은 일을 감당하던 그 사도 요한이었기에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또한 그가 끝까지 마지막 산순교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삶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 마리아 봉양하는 것 같이 작은 일 하나라도 제게 주시면 그저 거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마리아의 마음을 자기도, 사도 요한의 마음을 자기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저자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목사님 그 책을 읽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작은 일이라도 하나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 섬기듯이 그렇게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편지를 냈습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한번 그 남편이 만나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한번 남편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분 교회가 커요. 자, 몇천 명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겠냐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철범 목사님이,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여러 군데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한 군데도 오라는 곳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작은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교육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플라이 했더니 저를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교회 그 풀타임 사역 참 좋은데, 너무나 감사한데, 호의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작은 교회에 가서 작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년을 기다렸답니다. 자, 1년 동안 계약이 끝나면은 이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1년 후에 연락해서 이제 지금 진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목사를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듀바이 한인교회가 한참 분쟁을 일으키고 힘들어할 때, 그때 이재철 목사님한테
좋은 교역자 한 사람만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신철범 목사님, 부목사를 보내줬습니다. 듀바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그 중동 땅, 참 박해가 많은 그 땅에, 열악한 그 땅에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 교회가요, 지금 이 중동 전체에서, 뭐 중동뿐 아니라 그 근처, 뭐 아프리카, 하여튼 그 동네 다 통틀어서 제일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슬림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가 천병 역할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매년 식구들까지 이렇게 모시는데, 그 수양회를 한번 열면 한 100명이 모인답니다. 그분들에게 항공권 다 내주고, 그 참 좋은 데서 그분들을 모시고 수양회를 하고 영적으로 재충만 받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20만 불이 들어간답니다.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20만 불, 지금까지 매년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뇌성마비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자기의 목회를 딱 가로막는 큰 풍랑 아닙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큰 풍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일 하나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철범 목사님. 자, 이 부부를 통해서 중동 땅에 큰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큰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님 안에 서서 반드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w, John in here? Not yet? Okay.